중국이라는 이 땅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니만이 하는 가운데 무사히 또한 우여곡절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여자 쇼트트랙이 항상 관심사였죠. 올해도 최민정 선수라는 여장부가 역전극을 연출하는, 그러면서 또 세계 신기록이라는 그런 엄청난 어떤 감동을 또한 줬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도 마찬가지로 덜퍼덩 주저앉았는데, 그때 제일 어렸던 친구 김유빈이라는 친구가 덜커덩 주저앉았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이제 3천, 거긴 그때는 3천 계주였던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대역전극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역전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도 감동이고 당사자에게도 엄청난 희열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의 어떤 역전의 용사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의 명수였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형들의 미움받고 노예 생활을,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살이까지 했던 한 젊은이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역전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큰 전과를 만들어서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그렇지만 권력은 1인 지상인지라 왕의 시샘 속에서 왕궁 밖에서 쫓겨가는 도망자가 되어져 나갔던 인물 다윗입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어지고요, 송군이라 칭호를 받습니다. 역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렇습니다. 10대 때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산의 진미 앞에서도 신앙 지키겠노라 그러면서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건강식이겠죠. 채식만 고집하는. 그런데 이 채식을 고집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내기 아닌 내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남들이 기이하게 여기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총리의 자리를 지켜가며 나이 80 노후에 또한 총리가 되어져 그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 거기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역전승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야, 너가 거기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이런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 우리가 거기에 한번 잠깐 시선을 모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우리가 10절 상반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런데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한번 보려고 힘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야기되어지고,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한 인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예.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에 살고 있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개인적인 삶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게 되어지는 이것이 신비죠. 예. 그 신비를 통하여서 한 역사, 한 지구의 조그만 중동의 역사,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목포 땅에 초대교회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신다. 예, 거기가 신비죠.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 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야, 이것이 전쟁이구나. 개인과 개인의 어떤 시샘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그것도 있지만은요, 한 개인이 속에서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리를 지어서 싸우는 어떤 그런 전쟁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시야를 조금 넓히면 한 개인과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구나. 예. 오늘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했는가? 실수는 누가요? 사람이 지는 거죠. 사람이 잘못했기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고 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사고 치고 내가 사고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자에게 몽둥이 들어서요 진노의 해초리를 때리칠 때 오늘은 이사야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뭘까?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당대의 미래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사야의 미래의 이야기가 뭘까요? 바벨론 이야기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로마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요 쭉 진행되어지는, 그러니까 내일의 이야기가 미래이고요 1년 후의 이야기가 미래고 10년 뒤의 이야기가 미래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의 이야기들이요 나오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그 삶,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회복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무너진 거요, 사람이요 다시 그걸 이전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고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돈 들어가는 거니까 포기해버리고 새것 해버립니다. 새거를 삽니다. 예.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무슨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모든 것들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아껴 쓴다, 전략해서 쓴다, 새것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는지만 요즘은요 그냥 더 힘들어 버리고 새거 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요 다시 이전의 것으로요 딱 옮겨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만큼 다 할 것 같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실 때 무너진 것, 파괴되어지는 것이 이전의 것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바로 이것이요 길인데 무슨 길인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서당께 3년이라 풍을 듣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 들으면서 접했던 내용이 뭔가요? 은혜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냥 이렇게 엿장수 오면 그냥 바꿔먹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요 잘못을 했기에, 죄를 지었기에
성경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요, 죄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온 몸으로요, 어떻게 보면은 온 몸으로 어떻게 저항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나치로 돌아다니고 몸에다가 사슬 메고 다니면서요, 좀 보세요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온 몸으로 저항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 했던 말이 뭔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요, 이렇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큰 소리 내고요, 온 몸으로요 저항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브레이크 한 번씩 밟을 때마다 심쿵합니다. 갑자기요 지진 나듯이 뭐 합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긍휼을 입는 자리에는요, 나의 죄를 알아야 되고요, 그때 그 죄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때 그냥 막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한번 두드리자마자 뭐 펑펑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멸망의 자리에 나아갈 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자리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안 망해봤으니까요, 망해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요, 아픈 사람 속을 아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누가 아프다가 하면 깨병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빵빵 차면서 장난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듣는 아픈 사람은요,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힘이 있으면 죽일 텐데 하면서 속에서 열불 나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요, 뭔가를 서로 마음이 동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으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손을 펼쳤는데 그 손이 도둑의 손인지 아니면은요 하나님 손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 손 잡아봤다, 이 손 잡아봤다, 아닌 것 같으면은 하나님 손도 그냥 놓아버린 것이 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손이라 하면 붙잡고 나서는요, 지금 고쳐지는 가운데 명연 반응이라고 몸이 더 부딪히면서 이걸 넘어야만이 고침의 단계로 가는데, 이러다 더 죽는 거 아니면 놓아버리는 것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왜요? 의심이 되니까요.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신뢰가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떨 때는 누구세요 하면서 등 돌리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전이라는 것,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역전의 자리에 세워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막연히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 깨달았으면요, 그 자리에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제가 읽었던 10절 하반절에요,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이후의 삶을 경험치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세월하고요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찾는 요한계시록처럼 계시의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해버려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잘 나가는 바벨론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흥하는 나라가 바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포로되었던 이들을 칙령을 내려서 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만듭니다. 참 재미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어떤 성전 기물들을 덩달아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13절을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3절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바벨론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뭘 해주는가 봤더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또한 보내주고요. 어떻게 보면 건축 자재를 보내주고 또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돈까지 재물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성경은 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예언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지는 내용들을 나중에 세월 속에서 그걸 우리 보고 찾아가게 할까? 성경은 이렇게 포로된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다시 쌓게 하는데 재물과 어떤 성전의 어떤 재료들을 함께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7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그 예언을 이전에 선포하게 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서요 그냥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 물줄기 중에 하나죠. 이 강 물줄기가 의뢰의 물줄기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요 우리가 눈을 뜨는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되어지는 내용들이 누군가에 의해서요 함께 어울려졌을 때 찬송하고 기뻐할 때 땀 흘릴 때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구나 이것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빛의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면은요 우리의 주변은 다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폐허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살지 않고 짐승들만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과거의 삶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실제의 토대 위에 쌓아져 가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아침밥 먹고 뭔 일을 한다고 교회 집 밖으로 나와서 땀 흘렸고요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나의 삶이에요 한 단편이죠. 그러나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이에 다른 시간 그리고요 그 시간에 들려지는 소리들이요 그 시간에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계산기 두들기는 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 이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이 실제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매김하시는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갈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거기에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그분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소리와 그리고 그 환경을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이 있냐 불순종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바벨론의 포로의 이후에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 지키신다. 자,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예. 여기에 이제 성문이 항상 열려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성문은 저녁 되면 땡땡, 예, 그럼 문 닫아버리잖아요. 출입 금지합니다. 근데 성전이 주야로 열려져 있는 이유는요, 안전하기에, 평안하기에 열려 있는 겁니다. 뭐가 와도요,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한국은 총기를요 소위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정마다 뭐 총은 기본적으로 뭐 장총이든 권총이든 허가만 받고 가지고 와서 사서 이게 비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서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쌍권총 차고 다니면서요 탕탕하면서 사람 죽어가는 그런 어떤 개척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의뢰이 집에다가 총을 갖다 놓는 것이요 당연시하죠.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요? 우리가 좋은 나라인가요? 우린 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마약 청정지구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몰래 들어와서 마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있게 모포 땅은 모르지만 수도권은 난리라고 하죠.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범죄에 물들어가고 어둠에 물들어가고. 성경에서 성문이 주야로 열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에 어둠은 사라지는 어떤 지경이고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없고 의심이 없으면은요 이 코로나의 오미크론 앞에서도요 어떻게 가슴 피고 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나를 지키고 상대방도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요 오미크론의 그것에 더 엄청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찌감치 제거해버리면은 그것도 최고고요. 오미크론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더라도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함이 있는 건강 지체면은 들어와라 안에서 다 해결할란다. 그러면은 질병청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문이 열려져 있는 이유가 뭔다고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롬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전쟁이 필요 없는 거고 어둠이 필요 없는 거고요. 사단 마귀가 침범치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이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또한 느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유는요. 성문을 열어놓는 또 다른 이유는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문을 열어놓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예전에는 침략 당해서 힘이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수르가 찾아오고 블레셋이 찾아오고요, 에돔이 찾아와서요, 야 하면 악쓰면 벌벌 떨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곳간에는 거 다 털어줍니다. 힘없는 나라가 되어졌더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갖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성문 열어놓는 이유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왕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 말이요 신약 시대를 경험한 우리에게는요 무슨 말로 찾아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옴으로써 교회를 통한
엄청난 영광이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내용들, 이방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내용들, 그렇죠. 우리는 바벨론 70년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요, 페르시아 시대나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뿔뿔이 세상을 떠도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영적 승리라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내용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취해야 될 전리품이 뭔가? 우리의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들을 향하여서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기지만 힘이 있으면은 전리품이 우리 것으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고요, 승리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메가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강의 기적을 외쳤던 데가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80년, 벌써 40년 전에 한강의 기적이라 해서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식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서류적으로요 선진국이라는 어떤 반열에 딱 서여졌는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거기에 가장 기반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의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처럼 있게 됐던 한국 전쟁 이후의 삶 속에서 개발도상국이라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거기에서 덩달아서요, 교회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의 모습을 찾아갔을 때 한국이 바뀐 겁니다. 그러기에 한강의 기적이라. 그런데 그 기적이 취해버린 거예요. 3편을 먼저 터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았으니까 교회 성전을 크게 한다 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사명,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소명에 대해서는요, 모든 것 내려놓아버린 겁니다. 내 밥그릇이 먼저니까요,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먼저니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 생명의 불꽃은 꺼트려버리고요, 곡간단속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살림만 챙겨졌던 모습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교회의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제자를 찾지 못하니까 무당들이 이제 나타나서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진짜가 사라져버리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진 것은 아니죠,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껴야 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는 자리에서 전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혹시나 하는 내가 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는 있어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닌 거죠. 잠시 잠깐, 어떻게 보면 휴전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러나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라는 것, 부딪혀야 된다라는 것.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평화, 살롬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평안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재물이라는 내용들이 전리품으로 함께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어떤 만져지는 내용들이죠. 재물이 찾아오는 거고요, 먹을 것이 넘쳐가는 거고요, 입고 있는 것이 명품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먼저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포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점점 어둠이 찾아오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명이 점점 힘을 상실하는 거고요,
말씀이 상실되어지는 자리에 거기에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세속주의라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고, 가짜 모조품의 내용이 있으니까 다원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질 때 목소리 큰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역적 승리라는 것, 전쟁의 자리에서 나가 부딪히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13절 제가 하반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13절 중반 이후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레바논의 영광을 그러면서요 건축 자재를 주면서 성전을 짓게 하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한다라는 것. 성경은요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 나의 발을 둘 곳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지경이죠. 그러기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돌멩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찾아가야 돼. 영적인 영안이 열렸을 때 보여지는 장소고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것에서 던져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영광이 바로 그곳에서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면은요 상처받고요, 거기에 병들게 되면 교회를 혐오하게 되어지고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요 거부를 합니다. 사람의 실망을 하게 되어서요, 너 꼴보기 싫어 나 교회 안 갈란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때문에요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고요, 가슴이 멍들고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요 등 돌려 나갈 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폐잔병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애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의 자리를 드러내고요,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할까요? 야, 너희들 때문에 세상 살만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되는 것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고민되어지는 것.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 열심히 닦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 우리가 거니는 인생길, 거기에서 남들이 모르는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걷는 주인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의 자리에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상관없는 복됨을 이야기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요 역전의 은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놓아버리면은요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쫙 미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안 잡아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쇠락의 길을 거니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는 어디에서 허락되는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릎 꿇고요 눈물 흘리고 애통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방법은 뭔가? 방법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늘의 찬송이 온 지면에 천상의 소리가 되어져요.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있어. 그렇게 함께 어울려가면서 세상을 지켜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